오늘 이 오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44절 말씀에 보면 공포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공포한다 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알도록 전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절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든 절기이기 때문에 함부로 없애거나 아니면 그걸 무시하거나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순종의 마음으로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절대적인 순종의 마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나팔절에 관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나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팔이 많이 나오는데 이 나팔을 부는 것에는 그 용도가 다 있습니다. 우선은 전쟁할 때 신호음으로 나팔을 이렇게 불었습니다. 또 왕의 즉위식을 할 때 또 나팔을 불었습니다. 또 언제 나팔을 불었냐면 명절을 기념하거나 혹은 성회를 열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어떻게 부르냐, 얼마나 길게 부르냐, 어떤 형태를 부르냐에 따라서 그 나팔이 전해주는 의미가 다 다른 거죠. 오늘 성경이 나팔절에 부는 이 나팔은 언제 부르는 거냐? 명절을 기념하여 성회를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던 겁니다. 유대의 달력으로 7월 1일에 이 나팔절을 지켰는데 이날은 포도와 올리브 그리고 무화과 이 과일을 수확한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보리와 밀을 추수한 이후에 7째 달에 여름 과실을 거둠으로써 수확이 끝이 납니다. 이렇게 모든 추수가 끝나면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추수의 시작도 추수의 마지막도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시작과 모든 마침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특히 농사를 지어서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날씨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척박하지요. 물이 귀하지요. 그러니까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는 하나님, 때에 따라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 자연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추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에 추수를 이렇게 하였으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며 살아가시죠?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 가고 아무리 내가 머리를 써도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욥의 고백이에요.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가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우리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나에게 줄 때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박수치고 막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것을 가져가셔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가져가셔도 감사합니다 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뭐 주고 받고 하는 것에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감사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져가시는 것 또한 이유가 있으니 가져가시지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일을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나팔절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6절부터 32절은 속죄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대인으로 7월 10일에 지키는 거예요. 이날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공동체의 죄를 속죄하는 날입니다. 전체가. 이 속죄일에 관해서는 우리가 레위기 16장에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1년에 한 번 성소에 나가서 시승을 받는 날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에 대해서는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함부로 나가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향로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불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는 다른 불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게 함부로 나간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이들은 불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 자기들의 편리대로 그냥 불을 타막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비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나답과 아비후가 아브로케나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라. 그럼 하나님 좀 들어가면 어때요? 그러면서 아무 때나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어요. 속죄일을 정해주신 거예요. 속죄. 1년에 한 번 성소에 나와서 죄 씻음을 받는 날이에요. 대제사장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의 옷을 다 벗고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갑니다. 속죄일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위나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저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으로 나를 다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라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하는 겁니다. 죄를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 이런저런 자존심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까? 죄가 많은데 그저 잘못했다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빌어야 되는데 무슨 자존심을 내세우겠어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머리를 숙이고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속죄일에는 27절에 보면 스스로 괴롭게 하며 그랬죠. 이 말은 금식하며 몸을 흔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규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내 죄를 감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고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통회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내 육신의 안위를 다 버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회개하려고 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일은 죄를 속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날이에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길 원하시죠? 하나님과 가깝길 원하시죠? 하나님과 하나 되길 원하시죠?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멈춰놓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세상의 소리를 다 접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날이 속죄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쾌락을 다 끊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 자신 때문에 짐승의 생명이 잃어가는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해서 그 짐승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걸 보면서 내가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아파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속죄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나의 죄를 회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신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덤불로 임시로 지은 오두막을 얘기합니다. 초막. 덤불로 지은 임시로 지은 오두막. 이 절기를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고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게 좀 어렵습니까?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추수감사절입니다. 39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우리가 추수감사가 어떤 의미입니까?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추수를 할 수 있어서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잖아요. 감사를 드리는 것이잖아요. 모든 추수를 마치고 나서 10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면서 지키는 날이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탈출한 이후에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장막을 짓고 살았던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살던 집에서 나와서 초막을 짓고 한 주간을 보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이 집에서 나와서 초막을 짓고 사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오늘날도 유대교회에 속한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어떻게 지키는가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파트 베란다에 초막절에 일주일 동안 이렇게 천막을 쳐놓고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지내자는 겁니다. 참 철저하게 초막절을 그들이 지키고 있죠. 그런데요, 41절에 보면 매년 1회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매년 유대적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에서의 탈출은 해방이고 생명을 찾는 것과 같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애굽에서 탈출하고 나서 초막에 거주했던 것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자유와 해방을 갖게 되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맞아. 하나님께서 광야에 이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지. 맞아. 이 광야에서 우리가 초막을 짓고 이렇게 지내지만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셨지. 그걸 기억하고 지키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고. 초막절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지키는 절기입니다. 나를 정해서 지켜야만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애굽은 이 출애굽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매년 초막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잘 알죠. 나를 정하여 지키지 않으면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을 잘 알죠. 아마 주일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도 쉽게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신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차 가나안 땅에서 반듯한 집을 짓고 살 겁니다. 그때 그들은 그곳에서 완전히 정착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여전히 나그네의 힘을 잊지 말라고 초막을 짓게 하시는 겁니다. 광야에서의 고생을 잊지 말라고,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초막절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편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있어도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할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할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맞아. 내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기억이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억이 나면, 내 삶 속에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기억이 나면, 기억이 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기억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말씀을 기억해내십시오. 괴롭습니까? 말씀을 기억해내십시오. 힘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기쁩니까? 기쁘다. 말씀을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기뻐하면 쾌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가나안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치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의 연속입니다.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나팔절도 성회로 모이고 속죄일도 성회로 모이고 초막절도 첫날과 여덟째 날 성회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날도 모이라는 겁니다. 지켜야 할 절기도 많고 모여야 할 날도 많습니다. 그만큼 일할 날이 적다는 겁니다. 그래도 지키고 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기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모습, 상황과 맞춰보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시간에 일을 한다고 해서 더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이 넘쳐납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며 실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이 오후 시간이 얼마나 힘듭니까? 졸리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도 이곳에 앉아있어 예배 드리는 이유는 뭐냐? 나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절기를 지키는 것,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표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나만 지켜서는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43절에 나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느니라.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것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대는 자연적으로 출생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를 잇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하고 수고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믿음을 몸소 보여주어야 됩니다.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잘 보여야 됩니다. 예배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들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몸소 체험한 1세대와는 다르게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배워서 지식이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초막절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가족끼리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는지, 어떻게 광야의 삶을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몸소 체험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광야 생활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는 초막에서 부모에게 초막절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하나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예배 시간만 되면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예배 시간만 되면 어떻게 그렇게 잠이 오는지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이 꾸벅꾸벅 졸았어요. 그래서 그걸 본 아내가 자기 아이를 옆에 앉히면서 아빠가 꼬박꼬박 졸 때마다 한 번씩 깨울 때마다 1,000원씩 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는 계속해서 졸고 있는 아빠를 깨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아빠를 깨우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 뭐가 물어봅니다. 야, 너 왜 아빠 안 깨워? 그러니까 아이가 대답해요. 아빠가 안 깨우면 10,000원 준대. 예배 시간에 왜 졸음이 올까? 왜 예배가 때로는 시시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감격이 없을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이 충만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십시오. 감격이 있는 예배, 생동감 느끼는 신앙, 이 복된 삶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볼 때 일어나는 역사들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과 그 절기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왜 지키라고 하시는지 그 의미를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기억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기억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수선들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날들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서 믿음의 선당이 날마다 있고 은혜가 날마다 임하는 복된 우리 교우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